칼럼이 소개됐는데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는 짤막한 글입니다. 그 글에는 이런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 뉴욕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친구분이 와서 함께 점심을 식사하러 식당을 갔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목사님이 좀 성격이 다른 분하고 좀 차분하지 못한 것 같아요. 종업원들 보고 말을 하는데 반말을 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아주 신경질적으로 막 말을 하더랍니다. 같이 간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민망해서 어쩜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싶었는데 또 오랜만에 온 친구라서 대놓고 나무랄 수도 없고 그러던 중에 식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고민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걸 보면 종업원이 뭐라고 말할까? 차라리 종업원이 우리 쪽을 안 봤으면 좋겠는데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 고민이 말이 아닌 거예요. 좀 종업원이 안 봤으면 좋겠다. 만약에 종업원이 보면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가 라고 하는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간신히 식사를 하고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또 다른 친구가 와서 함께 그 식당을 또 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종업원이 실수를 해서 자기와 함께 온 목사님에게 커피를 쏟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던지 또 남의 옷에다 쏟아버렸으니까 매니저까지 와가지고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 하더라는 겁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그렇잖아. 이 옷은 너무 오랫동안 입어서 세탁하려던 참이었는데 차라리 잘 됐습니다. 마음 쓰지 마십시오. 식당에 수고하시는데 괜찮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식사를 마치고 아무렇지 않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 주일날 보니 그 커피를 쏟았던 종업원이 교회를 나왔더랍니다. 전도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의미를 주지요. 이 전도란 단어를 우리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기독교의 교리를 세상에 널리 펴서 비교인으로 하여금 신앙을 가지게 하는 일이 전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기독교의 교리를 세상에 널리 펴서 비교인으로 하여금 신앙을 가지게 하는 일. 한 사람의 마음에 좋은 감동을 주어 움직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감성공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요즘은 지성보다 감성이 더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감성 지수를 높여라라고 하는 기업 경영의 마인드도 생길 정도입니다. 인간의 감정을 움직이는 것, 빛, 소리, 진동, 냄새 이런 것들이 인간의 감성을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신경과 뇌파에 작용을 하고 심장의 맥박을 좌우하면서 내면의 감성을 움직이게 되어지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나름대로의 빛과 특유한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꽃도 색깔이 다 다르고 꽃도 냄새가 다 다릅니다. 사람도 한국 사람과 외국 사람 다릅니다. 우리는 냄새를 모르지만 외국 사람이 우리 곁에 서 있으면 마늘 냄새 난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우리 또한 외국 사람과 함께 서 있으면 외국 사람 특유의 냄새가 나지요. 문화와 음식에 따라서 각기 다른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내부인 마음에도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착한 마음을 가졌을 때는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그 냄새가 많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생기를 주고 활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건강을 주고 화평을 줍니다. 그런가 하면 마음이 약하고 사기성이 있고 시기 질투 같은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남을 불쾌하게 만들고 기분을 상하게 하고 용기를 잃어버리게 하고 상대를 화를 나게 하게 되지요. 보이지 않는 인간 내면의 냄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좋은 냄새는 방부제적 역할을 하고 살균 효과가 있고 피부 세포를 재생한다고 합니다. 좋은 냄새를 맡으면
피부색이 좋아지고 성장이 촉진되고 통증이 제거되기도 하고 면역 기능도 높아지며 정신과 신체가 균형 있게 잘 조절되어진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냄새는 감정을 조절하고 기억력도 인지하고 능력도 높여주며 사람의 마음을 활짝 열리게 만들어줍니다. 그 이유는 코가 뇌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코에 작용한 것은 즉각적으로 뇌에 전달되면서 바로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냄새는 결국 온몸에 영향을 미치면서 용기도 생기게 하며 또한 용기를 사라지게도 하고 소망에 차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심지어 선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악하게까지 하는 그런 냄새의 향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마음의 냄새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도 기독교인들을 보이지 않는 향기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16절에 또 기록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이 향기라고 하는 것, 특히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역사적인 배경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쟁을 할 때는 사람들이 직접 군인과 군인이 부딪혀 싸우는 육박전이었죠. 멀리서 총을 쏘고 포탄을 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부딪혀서 칼로 찌르고 베고 때리고 이것이 옛날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온몸으로 부딪히며 싸움을 합니다. 그러면 서로 온몸에 피가 묻고 살기가 등등하게 되어지지요. 전쟁은 이렇게 해서 어느 편이 이기고 어느 편이 반드시 지게 됩니다. 이긴 편도 온몸에 피가 묻고 마음에도 살기가 등등합니다.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 중에 전쟁에 이기면 성 안으로 개선을 하게 되어지지요. 개선 행진이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는 맨 앞에 장군이 말을 타고 성으로 들어옵니다. 그 뒤에 따르는 마차 위에다가 커다란 향로가 실려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향을 피워서 그 화로에 향이 그냥 굴뚝 연기처럼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전쟁에 가담한 군사들이 이긴 군사들은 의기양양하게 발을 맞춰 들어옵니다. 그 뒤에 패전한 포로들, 패잔병들 줄줄이 따라서 오게 되어지고 마지막 뒤에는 그 전쟁에 얻은 전리품들을 싣고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개선 행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행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향로에다가 향을 피우게 되어지는데 왜 이렇게 피우느냐? 첫째는 위생적 요소입니다. 우선 전쟁이라고 하면, 싸움이라고 하면 이긴 자도 상처를 입고 진 자도 상처를 입습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온몸에 상처가 나니까 피비린내가 진동을 합니다. 사람은 피비린내를 맡으면 나도 모르게 살기가 올라옵니다. 미운 마음이 생깁니다. 복수심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향을 피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는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 사람들의 악령이 쫓아온다고 해서 그 악령을 떨쳐버리려고 향을 피웁니다. 그래 고대로부터 이 악령은 향내를 싫어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연기가 올라오고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주민들이 모여서 환호성을 올리고 개선 장군과 그 일행을 맞이하게 되지요. 만세를 부르면서 들어오는 그 군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여기는 두 가지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향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긴 사람들은 기뻐하지요. 승리자는 기뻐합니다. 그 승리한 군대를 환영하는 이 승리자들과 뜻을 같이 한 사람은 기뻐하지요. 향내를 맡으면서 막 생기가 올라옵니다. 용기가 나타납니다. 막 생명이 나타납니다. 기운이 없던 사람도 기운이 나고요. 알아 누워있던 사람도 향내를 맡으면서 병이 회복된다고 하는 거지. 그런데 저 뒤에 따라오는 포로들, 패전 군인들에게는 이 냄새는 악한 겁니다. 그 냄새가 그렇게 싫을 수 없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냄새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 향의 의미를
고린도서 2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른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렇게 말합니다. 냄새는 이처럼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향기인데, 오늘 성경 본문은 좋은 믿음의 향기로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전도여행 중에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성에 도착하였을 때 몹시 시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성으로 들어갔고 예수님은 한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마침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오므로 예수님은 물을 한 잔 달라고 청하고 그 여인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은 결혼을 5번 한 여인이고 그런 과거로 인해 동네 사람들과 등을 지고 사는 불쌍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들어가 등을 지고 살았던 수가성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전도하러 간 사이에 제자들이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져온 음식을 관심도 갖지 않고 배부르다고 말합니다.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서 나는 먹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31절과 32절에 이루어지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우리보다 먼저 누군가가 음식을 갖다가 드렸는가 하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33절에 기록하죠.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신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라고 기록합니다. 주님께서는 한 여인으로부터 풍기는 믿음의 향기가 얼마나 좋으셨던지 배고픔도 잊으시고 그 여인의 믿음에 큰 감탄을 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의 향기를 주님께 보여주었길래 주님께서는 큰 감동의 모습으로 이 여인을 보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속의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의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은 전도란 무엇인가를 소개하게 되어지는데, 이 여인의 믿음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전도를 깨닫고 전도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복된 믿음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우물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을 열고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자세를 보고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매우 시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의 양식을 구하려고 마을로 다니다가 돌아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식사를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유는 이 여인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너무나도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듣고 있는 그 모습에 벌써 주님은 배가 부르셨음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음식을 가져온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나의 양식은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양식은 말씀을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 여인의 모습 속에서 주님은 벌써 그 속에 시장기가 사라지신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루어가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뜻을 말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하죠. 주님의 말씀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죄인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최우선으로 힘써야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루어갑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여 들어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진실되게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도 진실되고 진지하고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이 전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에게 무슨 이야기를 진실되게 듣게 되면 또 그 이야기를 전하고 하고 싶은 결단이 생기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진실된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과연 관심 있는 무의가 무엇일까요? 아마 이런 이야기 여러분에게
귀를 쫑긋하게 세울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최단시간에 살 빠지는 이야기를 하면 아마 굉장히 귀가 솔깃해서 진지하게 들을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뻐지는 이야기를 하면 아마 굉장히 귀를 세우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듣고 있을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최단시간에 돈 버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아마 귀가 솔깃할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여인은 매우 수치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을 참으로 순수하게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 주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기뻐하심을 성경은 의미합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이 기도하다가 꿈을 꿨습니다. 자신이 천국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상한 광경을 봅니다. 강단의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천사가 만나를 계속 던져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확하게 그 만나가 입으로 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나를 열심히 받아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천사가 던져주는데 발에 떨어지기도 하고 무릎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깨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입으로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을 자세히 보니 그 사람들은 먹지 못해서 흉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다시 유심히 보니 잘 받아먹은 사람은 입술이 계속 움직이고 떨어진 것을 먹어서 얼마나 건강한지 모르더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가만히 보니 만나를 받아먹는 사람이 누군가. 설교 시간에 아멘, 아멘 하고 그걸 받아먹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받아먹지 못하고 다른 일을 하고 다른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팔에 떨어지고 어깨에 떨어지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은 수치스러운 여인입니다. 주님께서 우물 곁에 찾아가셔서 그 연애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진실되게 듣는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왜? 사람은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요. 들을 때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고요. 들을 때 그분이 내게 전달하는 의미와 뜻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사람입니다.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철학자입니다. 또 소설가, 시곡작가, 역사 기록가였고 많은 저서를 남겼습니다. 1694년에 출생해서 1778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은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글을 잘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저주하는 글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출간해서 많은 프랑스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요. 그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성경을 거짓된 책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100년만 지나면 하나님 믿는 따위의 미신들은 지구상에도 하나도 없어질 것이다 라고 아주 호언장담합니다. 또 이 사람은 아주 엄결히 탁월합니다. 불신앙에 빠진 프랑스 사람들을 그의 연설 속으로 아주 빨려들게 해서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습니다. 신이 난 이 사람은 파리의 대로에 서서 공공연히 하나님을 조롱하고 욕을 퍼붓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욕지거리 퍼붓는 자에게 이 시간 나에게 벼락을 주시옵소서. 그 정도예요. 그 벼락이 안 내립니다. 사람들 보십시오. 어디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도 병이 들어서 죽음이 가까웠을 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진찰하러는 의사에게 이렇게 애원했다지요. 선생님, 만약 나의 생명을 6개월만 정장시켜 주신다고 하면 전 재산 다 드리겠습니다. 의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대답합니다. 볼테르 선생님, 선생님의 생명은 6개월은 고작 앞으로 6시간도 연장시킬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의 무신론은 의사의 이 같은 선고에서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이런 탄식이 나왔습니다. 아, 나는 이제 지옥으로 가는구나. 난 이제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구나. 이 볼테르의 죽음을 지켜보던 그의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은 후일에 이렇게 친구의 죽음을 보면서 증언했다고 합니다. 그의 죽음은 별난 죽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며 고통스러웠고 마치 지옥의 현장을 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의 친구가 죽음을 지켜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월은 흘러서 볼테르가 세상을 떠난 지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언과는 달리 하나님 믿는 신자의 수는 늘어만 갔고 무신론 책자를 발간하던 그의 인쇄소는 성경을 찍어낸 인쇄소가 되어졌고 그가 살던 저택은 성경을 보관하는 창고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전도란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날마다 들려오는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도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라고 하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알고 믿게 되면서 곧바로 나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28절과 29절과 30절에 이르가지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들이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 나와 예수께 오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수가성 우물가에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와 계시니 와서 보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물길로 갔다가 물동이를 버려둔 채인 겁니다. 이 여인은 결혼을 5번이나 할 정도의 기구한 운명을 가진 여인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살고 있었고 그로 인해 동네 사람들에게 소외되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인은 동네 사람들이 과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 길러 오는 것도 좋은 시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다 길러간 다음에 조용한 시간에 물을 길러 온 겁니다. 그런데 혼자서 물을 길는 시간에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주님과 만나는 여인은 예수님 말씀을 듣자 마음이 움직이며 자기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 사람들에 가서 와 보라고 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만난 주님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자신과 막연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내가 만났던 내가 체험했던 것을 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어제 식당에서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 맛있게 먹은 음식과 식당을 소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만났던 주님, 내가 경험했던 주님을 그대로 솔직하게 소개해 주는 겁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만난 주님이 얼마나 큰 감동이었던지 마을에 갈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예수님을 만났다고 전하러 들어가고 뛰어갈 정도입니다. 심지어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마태복음 4장 28절에 이루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렇습니다. 여기 물동이를 버렸다. 지금 여인은 우물에 물을 들어온 겁니다. 급한 건 빨리 물동이를 가지고 집에 가 식구들에게 물을 먹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주님을 만나고 나니 그 감동이 얼마나 큰지 내가 마시는 물보다도 내 마음에 그 물을 마시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내 마음에 차게 되는 겁니다.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을 꺼내기도 어렵고 또 사람들이 잘 받아주지도 않고 애써도 열매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주저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만난 주님이 얼마나 큰 감동이었던지 그 큰 감동을 소개하면 됩니다. 그냥 와보십시오. 마치 여러분이 식당을 소개하듯 아무 곳에 가봐요. 맛있는 식당이 있어요. 맛있는 식당이 있어요. 마치 전도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고 하면 그 뜻을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소개하는 겁니다. 자신이 느꼈던 감동을 전하는 거죠. 그 식당을 갔다 왔는데도 그 식당을 자랑 못한다. 왜? 맛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 식당을 100명이 갔다 왔는데 98명이 맛있다고 합니다. 근데 두 사람은 맛이 없다고 합니다. 왜? 입맛에 따라 다르죠. 때로는 몸이 컨디션이 안 좋거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은 내 속에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말을 해서 그 사람들이 교회로 오겠습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절에 가져가 소개합니다. 그러면요, 절이 이렇고 절이 저렇고 부처님이 이렇고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절에 다녀봤더니 마음이 편해. 내가 절에 가서 기도했더니 참 신기하게 잘 되대.
그러면 사람이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느꼈던 것, 체험했던 것, 그걸 전하십시오. 무슨 교리를 전하고 무슨 교회가 어떻고 신학이 어떻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일 성전에 하나님 성전에 와서 주일날 주시는 감동을 여러분 꼭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와가지고 그냥 예배만 보고 갔다 이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적어도 여러분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왔다라면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신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아가지고 큰 감동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우리는 간혹 귀하신 손님을 식사로 대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식당으로 모시고 가게 되지요. 대접을 하다 보면 맛있게 식사하는 모습만 봐도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지금 제자들은 주님의 식사 대접이라 달라고 마을로 가서 양식을 구하러 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배부르다며 그 대접을 사양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상하다 생각하며 아마도 우리가 마을로 간 사이에 누군가가 대접했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33절에 이르고 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음식이 아닌 새로운 양식이었습니다. 여인이 가서 주님을 전하자 많은 동네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본인은 배고픔이 다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든든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영혼을 구하시러 우리 땅에 오셨는데 한 여인이 주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동네 사람들에 가서 담대히 전하는 모습만 봐도 주님의 배고픔이 사라지더라고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대접하는 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30절에 이르가지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저와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양식이란 말은 헬라어로 브로마라는 단어인데 음식과 식사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새로운 음식과 식사로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누구에게? 그 여인에게. 주님 말씀을 듣고 큰 믿음으로 감동을 받고 동네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만 봐도 벌써 주님은 배고픔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 자신이 온 목적을 행하는 저희 여인의 모습을 보고 주님은 대접을 받은 걸 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대접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알리는 겁니다. 주님을 전하는 겁니다.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주님으로 인도하여서 주님 앞으로 허락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 주님을 대접하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주님을 최고로 대접하는 길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고 나면 이런 선물을 주지요. 큰 기쁨이 옵니다. 전하는 자에게도 기쁨이 오고 거두는 자에게도 기쁨이 옵니다. 자, 우리 한번 36절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복음을 받는 자도 즐겁고 복음을 전하는 자도 즐겁다는 선물을 얻게 됩니다. 이 즐거움은 삶의 능력을 가져옵니다. 이 즐거움은 삶의 새 힘을 가지고 옵니다. 이 즐거움은 몸의 치유를 가져옵니다. 이 즐거움은 삶의 희망을 가져오게 되어지지요. 우리 이제 오늘 새로운 생명을 전도하는 결단된 모습으로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이제 새생명 축제라고 하는 것을 출발합니다. 진정 주님을 대접하기 원한다라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행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모습이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주님을 대접하러 가는 겁니다. 마실 물만 들어왔던 여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물을 마시다 얼마나 기쁜지 물동이를 버려두고서 동네에 나가서 담대히 전도하여서 큰 기쁨을 얻은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 성전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기쁨을 나가 전해줘서 말씀을 듣는 자도 기쁘고 전하는 자도 기뻐서 이런 놀라운 전도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